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와 사랑 앞에 우리는 나왔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정성을 다해 믿음으로 예배하며 오늘도 복된 주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힘차게 믿음의 찬송 드리시며 오늘 주일 예배 시작드리겠습니다.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흠뻑 적셔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예수의 이름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름 법 적셔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우리 다 함께 예배를 위해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사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 안에 거하며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단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늘에 베풀어 주시는 귀한 은혜로 이곳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마다, 가정마다, 개인적인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느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살아서 오늘도 변함없이 역사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변함없는 사랑 가운데 품어주시는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예배를 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오늘도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각자에게 필요한 직분과 역할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이 귀한 축복의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의 심령이 다시 한번 하늘의 불, 하늘의 성령으로 충만케 임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내가 주의 얼굴을 배우니 기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마음껏 찬양하고 경배하고 주를 위해 살겠다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의 삶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오직 성령님께만 온전히 의탁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믿음으로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9월을 성령 충만의 달로 목표를 삼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몸된 교회에 성령의 크신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고 계심을 감사하고, 또 앞으로도 더욱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복음의 증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저희가 10월 10일 전교인 1일 부흥회로 주일을 하나님 앞에 부흥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교단 상임 총무이신 김정호 목사님을 모시고 지금 교단 전체에서 또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변화와 또 교회의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필요한 정보를 들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러한 상황에, 이러한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들은 어떻게 다시 열정을 회복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러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것인지 귀한 1일 부흥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가능하시면 그날 성전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실 수 있으면 더욱 좋겠고요. 그리고 부득불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역시 열심히 주님 바라보면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드리신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없이 어디에 우리가 있든지 하나님께서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서 4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근사나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우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는 양식이 되고 능력이 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서 믿음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크신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특히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바로 사람들만 모여서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조건이 바뀐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바뀌지 않는 본질입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매 절마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스룹바벨. 좀 발음하기도 힘든 이 이름이 매 절마다 반복되며 강조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이름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물론 이 환상은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환상을 보여주시는 스가랴에게 하나님께서는 스룹바벨에게 내가 이 말을 하였고 스룹바벨에게 내가 이런 사명을 주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6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기서 말하는 그는 천사입니다. 천사가 스가랴에게 대답하여 말을 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이런 말을 하셨다 하면서 9절에 보면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하셨고 또 그 하나님께서 이 성전 건축을 스룹바벨이 시작하도록 기초를 놓았고 또 결국 그가 이 성전 건축을 다 이루어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성령의 역사다 하고 말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성령의 역사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원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쓰십니다. 성령의 역사라고 해서 뭐 희한하고 신비한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시는데 먼저 사람을 택하시고 그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필요한 모든 능력을 그에게 다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완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분명히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력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영으로 이루어지는 방법이 바로 스룹바벨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보이시겠다. 바로 그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바로 여러분이 중요한 분들이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실 바로 그 성령의 주인공들이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라는 것을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스룹바벨이 성전 건축을 완성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줄 알라는 거예요. 스룹바벨이 특별한 실력이 있고 대단한 지도자라서 그가 이 일을 완수했다는 것이 아니라 물론 사람이 한 일이지만 그 사람이 이루어낸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람을 쓰신 하나님께서 이루어낸 성령의 역사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령의 사람으로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성령의 역사하면 무슨 은사 또는 신비한 기적, 평상시에 일어나지 않는 그런 아주 특별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성령의 역사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는 조심해야 한다. 너무 신비주의로 빠지면 안 되고 또 너무 이상한 일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이라고 해서도 안 된다. 아예 미리 겁을 먹거나 선입견을 가지고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인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아요. 물론 성령께서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물론 성령께서 신비한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적은 하나님이 하시는 기적은 기적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이 평범한 일이에요. 하나님께는 기적이 일상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가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성령의 역사는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통해서 그를 통해 성전 건축을 완성하시겠다 하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적용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성전 건축이 성령의 역사였다면 우리가 지금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모든 일들, 예를 들면 온라인 방송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열심히 미디어로 사역하고 있는 그 일, 또는 행정부나 재정부나 교회의 서류를 정리하고 교회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섬기는 그러한 모든 일들, 이거 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심지어는요,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를 깨끗이 잘 드릴 수 있도록 성전을 청소하고 또 화단의 이 제단 앞에 꽃꽂이를 예쁘게 하는 이러한 모든 일들, 여러분 이게 다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의 손길들이지만 이것이 다 합력해서 성령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섬김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다면 바로 그것에 성령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기쁘게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이고 그런 우리 하나님을 우리는 마음껏 찬양하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이든지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 앞에는 사실 큰 일, 작은 일이 없어요. 내가 섬기는 바로 그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름답고 귀하고 위대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성령께서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기꺼이 헌신하며 드리셔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성령의 역사가 풍성하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여러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교회 예배 연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교회 스터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약 1년 동안은 여러 미국 교회들을 주로 많이 다니면서 공부를 했어요. 이 교회는 왜 이렇게 부흥했고 이 교회는 뭐가 장점이고 이런 스터디를 했는데 이 LA 지역에 뿐만 아니라 타 주에도 다 방문하면서 교회 스터디를 했는데 제가 기억에 남은 한 교회가 있는데 여러분에게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아시는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저 LA 북쪽에 보면은 Church on the Way라고 그때 담임 목사님이셨던 잭 헤이폴드 목사님이라고 계셨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왜 인상이 깊었냐면 제가 그 교회를 한 달 정도 계속 예배를 드리면서 방문하고 은혜 받고 또 스터디를 했는데 이렇게 성전에 파킹장에서 파킹을 하고 이렇게 쭉 성전으로 들어올 때 보면 성전 앞에서부터 이 안내위원들이 너무 인상 깊었어요. 이 안내위원들이 이 교회에 오시는 성도님들을 환하게 맞으면서 반겨주고 인사하고 축복의 말을 해주면서 성도님들이 한 사람 한 사람씩 들어올 때 이렇게 안내를 해주는데 이 착석할 때까지 자리에 앉을 때까지 안내위원이 쫙 이렇게 서 있어요. 그리고 안내를 해주는데 그 성전의 규모가 제 기억으로는 한 800명 정도, 많으면 한 1000명 정도 되는 그러한 성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작은 성전은 아니죠. 큰 규모의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 안내위원들의 숫자가 어느 정도 됐냐면 적어도 한 50명 이상 되는 안내위원들이 가슴에 이렇게 예쁜 정장을 차려입고 가슴에 배지를 달고 안내위원이라는 배지를 달고 성도님 오신 분들을 안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잘 드리고 하는데 이 앞자리부터 쫙 한 사람 한 사람씩 채워지는데 이제 예배가
시작하기 전에도 벌써 이미 성전이 꽉 차고 찬양이 울려 퍼지면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 준비가 아주 완벽하게 된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저는 그 모습이, 그 안내위원들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물어봤더니, 어떻게 안내를 하냐고 물어봤더니 이 안내위원들은 예배 1시간 전에 나와서 중보 기도를 하고 오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정말 잘 드릴 수 있도록 그 중보 기도 팀이에요. 그리고 나서 기도를 마친 후에 각 의자에 앉는 성도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를 하면서 성도들이 한 30분 전부터 교회에 막 오십니다. 그러면 안내를 해주면서 그 한 분 한 분이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한다는 거예요. 참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것을 느꼈고 또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안내를 하면서도 그 안에 성령의 역사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금 제 마음에 떠올랐어요. 그렇게 예배 준비를 철저하게 잘 하려고 하는 그 마음 속에 성령께서 그 예배의 기름 부음과 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비춰주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성령의 역사는 사람을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로잡힌 바 되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순종할 때 성령의 역사는 바로 그 사람을 통해 흘러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은 이 성전의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더 깊이 드리겠습니다. 이 매 절마다 스룹바벨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과연 이 스룹바벨이 누군가요? 이 고레스 왕에 의해서 이 총독으로 임명이 되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1차 귀환 때, 포로 귀환이 있을 때 이 백성을 이끌었던 지도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이름 스룹바벨하면 이름의 뜻은 바벨의 후예,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의 후예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 사람은 바벨론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바로 유다 지파 사람이고요. 그리고 특별히 다윗의 혈통이에요. 그러니까 왕족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친할아버지가 바로 남유대의 이제 왕이었던 여호야킨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스룹바벨은 완전히 유다 왕족의 혈통으로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겼던 그러한 사람인 거였어요. 근데 그가 총독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배경은 이러합니다.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멸망시킵니다. 사실 이 바벨론은 정말 영원토록 이 세계를 다스릴 만큼 그러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절대 망할 것 같지 않던 그러한 나라였어요. 하지만 이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하는데 이제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침략하고 세계를 다스리는 그러한 시대가 열립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고레스 왕이 좀 특별한 칙령을 발표를 하는데 마치 하나님의 선지자처럼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는 분명 이방 나라 왕이죠. 그리고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러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고레스 왕을 택하셔서 그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로 이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일찍이 얘기했던 이 70년의 포로 기간이 끝나고 이스라엘이 고국으로 돌아간다는 그러한 예언을 이제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내용이 에스라 1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 1절을 보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나에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하나님께서요, 이 이방 왕 고레스에게 이제 유다 백성이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라 하고 명령을 주신 거예요. 참 희한하고 특별한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고 우리가 감히 짐작하지 못하는 그러한 엄청난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세요. 이 고레스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그를 택하셔서 그를 세계의 최고 1인자 정권을 갖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끔 이 모든 일들을 시작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스룹바벨은 고레스 왕에게 총독으로서 임명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1차 포로 귀환, 그래서 예루살렘에 오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막상 건축을 시작하는데 참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가장 큰 어려움은 바로 이 성전 공사를 방해하려고 하는 아주 이 더럽고 추악한 음모가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성전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고 스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음모의 주인공이 누구였냐면 바로 같은 민족이라고 할 수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마리아는 본래 이 이스라엘이 분열 왕국으로 남과 북으로 나누어졌을 때 이스라엘의 10지파는 북쪽에, 그리고 남유다는 이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 이렇게 거주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북이스라엘에 수도가 있었는데 그 수도가 바로 사마리아입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수도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극도로 타락하고 그 북이스라엘 왕들이 정말 하나님을 배신하고 특히 아주 아합 왕 때는 아주 이 나라가 온통 우상으로 가득 찼던 적이 있었죠. 그때 이 선지자 엘리야는 그 우상이 가득한 북이스라엘 그 우상 숭배자들과 갈멜산에서 한판 대결을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갈멜산도 역시 이 사마리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는 정말 이 중요한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보면 참 타락과 또 잘못된 일들이 너무 많았던 그러한 땅이었어요. 근데 이 북이스라엘이 결국은 멸망하게 되잖아요. 아수르에게 침략을 받아 멸망을 하는데 그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또 이 아수르 사람들과 같이 결혼을 해서 결국에는 사마리아인들이 거의 다 이 혼혈 민족이 되고 맙니다. 특히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이 다른 민족과 결혼하는 것을 아주 큰 치욕으로 생각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남은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인들과는 상종하지도 않고 그들을 완전히 이방인보다 더 이렇게 차별을 두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로 성전이 건축이 중단되고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낙심을 하고 좌절을 하고 정말 심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이 7절의 말씀을 주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여기서 말하는 큰 산은 바로 성전 건축이 중단될 수밖에 없어. 그래서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것과 같은 큰 장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큰 산을 어떻게 해요?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게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 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사실 큰 산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것 같은 그러한 골리앗과 같은 큰 산이 있었죠. 또 절대로 정복할 수 없을 것 같은 여리고와 같은 큰 난공불락의
이 대성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절대 건널 수 없을 것 같은 홍해가 있었고요. 또 머리 숙이면 안 되는 이 느부갓네살의 금신상이 있었어요. 이 모든 것들이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겨낼 수 없는 큰 산과 같은 것이었지만,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산들을 다 평지로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큰 산을 다 넘어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줄 믿습니다. 결국 이 성전 건축도 막혔었는데 다시 풀리게 되고, BC 520년에 다리오 왕 때 다시 성전 건축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5년 만에 이 성전 건축이 완전히 완공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신다 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여기서 머릿돌을 놓는다는 말은 이 성전이 완공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건축물이 완공될 때는 항상 제일 위에 그 머릿돌을 마지막에 건물 제일 꼭대기에 올려놓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머릿돌이 상징하는 바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니까 이 모든 역사를 이루시는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은총이 있을지어다 말은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라,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정말 신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 될 것 같다가 역전의 기쁨을 맛보지 않습니까? 또 다 망한 것 같다가 오히려 할렐루야 외치며 승리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항상 역동적인 것이죠. 우리들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앞에 큰 산이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재정적으로 참 답답하고 힘든 상황, 또는 인간관계로 인해서 정말 이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그러한 큰 산, 또는 건강의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 위기를 어떻게 넘어가야 하나 하는 그러한 큰 산이 우리들 앞에 있을 것입니다. 선교사님들도 요즘 정말 모든 것이 막혀서 어떻게 선교를 앞으로 해야 할지 답답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큰 산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어떠한 큰 산도, 어떠한 방해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다 사라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평지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꼭 붙들어야 합니다. 때로는 환경이 큰 산이 아니라 내 안에 큰 산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내 안에 자꾸 이런 생각을 하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해야 되는데 다른 것을 의지합니다. 자꾸 의심이 듭니다.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자꾸 불평과 불만이 나오면서 감사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겉으로는 보이는 것 같지 않지만 마치 빙산처럼 내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리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큰 산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시면서 혹시 내 안에 그런 큰 산이 있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그것을 부서뜨려 버리고 오직 나는 여호와 하나님,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만 믿음으로 섬기고 따르겠다는 그러한 결단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한 가지만 더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성전이 완공되기까지 하나님은 처음 고레스를 선택했고요, 스룹바벨을 선택했고요, 또 스가랴 또는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 다 이런 인물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환상을 주시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각
각자 자기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모든 이름이 다 나열되어 있지는 않지만 성전 공사에 정말 힘을 쓴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성령의 역사로 이룬 것이라고 인정할 것입니다. 자, 백성들 중에 저 구석에서 성전 건축을 하면서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작은 일을 하는 그러한 성도가 있었다고 가정해 보죠. 그 사람은 나는 무슨 대단한 일을 한 것도 아니고 스룹바벨도 아니고 나는 스가랴도 아니고 나 같은 사람을 누가 기억할까, 이런 생각을 혹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작은 것 하나라도 섬긴 것을 결코 상을 잃지 않을 거라 하셨어요. 너희가 선지자에게 물 한 잔을 대접해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한 하나하나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시고 우리가 천국에 입성했을 때 그 우리의 행한 대로 귀한 상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0절의 말씀을 보세요.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니라 하니라. 작은 일이라고 멸시하지 말라는 거죠. 작은 일이건 큰 일이건 하나님의 눈은 모든 상황을 다 감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스룹바벨 손에 다림줄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재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평가하실 때 서로를 비교하면서, 우리는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래요. 서로를 비교하면서 누가 더 낫고 누가 좀 못하고 누가 더 많고 누가 적고 이렇게 상대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비교 안 하십니다. 우리 각자에게 평가하는 기준이 하나님이 주신 것과 그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한 것을 따라서 하나님은 평가를 하십니다. 우리는 남들과 비교할 필요가 전혀 없고 내가 가진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얼만큼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돌려드렸는지, 주님께 영광 돌렸는지 하나님은 그 마음을 일곱 눈으로 감찰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힘든 상황 속에서도, 바쁘고 피곤한 중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기쁨으로 주님을 섬긴 것이 있다면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아름답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많이 쓰임 받으시고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멋지게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믿음의 찬양 드리시고 찬양 후에 하나님 앞에 한번 결단하는 그러한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쇠잔해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우리 주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름답게 펼쳐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 주님, 영광 받으세요. 높임 받으세요. 오 주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 쓰시며 우리를 통해 성령의 역사를 아름답게 나타내기 원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를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을 축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열매가 가정에서 풍성히 나타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정성껏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귀한 예물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며 바친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크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 하나님께 쓰임받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